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주가 일하시네. 예, 언제나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일하느냐? 참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그들과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주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면 또 화목해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루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또 이튿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좋잖아요. 처음 물건들은 흠이 없고 참 아름다워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제 망가지지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이라고 하는 이 망가진 자연을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망가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거기에는 부조리 하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동물도 갈등이 없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없었지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는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거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졌지요. 망가졌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아담,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은 망가지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게 되었지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내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전가하는 것이지요. 또 하와는 하나님의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이걸 먹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의 범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되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갈등이. 사람과의 갈등이 시작됐지요. 동물과의
자연도 파괴되어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와서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인간은 그런 환경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저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그때 980페이지 됩니다. 신약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곧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죄가 없을 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망가졌잖아요. 무엇보다도 축복의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분쟁이 끝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분쟁이 왜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 탐욕이지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나만이 소유하고 싶고 이러한 어떤 탐욕과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정복을 하고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약자를 탄압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니까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인간 속에서는 화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분쟁만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여기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화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툼이 없잖아요.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이다, 바꿔 얘기하면 평화다, 뭐 같은 얘기지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관용, 양보와 헌신, 존중과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결국 화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화평한 것이야. 화평한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서 죄 없음이 되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녀의 관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뭘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땅에는 평화로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오게 되어지고, 이 땅에 어둠이 거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는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천사가 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언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지. 우리는 가해자잖아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야지 그게 성사가 되는 거지. 내가 가해를 해놓고 내가 화평하자고 이거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화평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화평하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다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게 주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잡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은혜다. 뭐라? 은혜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질병에 있거나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거지요. 그게 행복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거를 불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짜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 없음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없음이 불행이고, 하나님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고, 하나님 없음의 영원한 삶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불행한 건 하나님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음. 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느 바울의 서신이든지 처음에 인사말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대상이지요? 예, 하나님의 교회, 이건 단체지요.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개인을 얘기하고 있죠. 이들에게 축복을 비는 인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 맞아요. 복을 빌어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의 것이 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각 성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그들에게 안 들어간다.
그리고 빌어준 너에게로 되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구경하고 있으면 남이 다 받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손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큰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도, 내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맞아요, 나도 그걸 원해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가 될 때에 빛이 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덤덤하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마음의 아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우리 수고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죄사함 받고 화목하게 됐다. 이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의 산물이 뭐예요? 은혜의 산물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게 넉넉해도 불안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뭐 없는데도 아주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밥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전에는 뭐 급하게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뭔가 급하게 먹으면은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평강 가운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긴장하고 밥을 먹으니까는 내가 육체가 긴장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육체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우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 같은 얘기예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평이란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다.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평화는 뭐냐? 평온하고 화목한 것이다. 전쟁이나 분쟁 따위가 없고 평안한 것이다. 그런 상태다. 같은 얘기잖아요. 화평, 평화 같은 얘기거든요. 이 통합하고 합동하고 교단이 뭐 나눴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의 좋은 관계는 뭐라고 그래요? 화평하다고 그래요. 화평하다고. 근데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평화로운 것은, 좋은 상태를 그건 평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좋은 관계는 화평이라고 얘기하고,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이런 데는 평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계 평화, 세계 화평? 좀 잘 안 맞잖아요. 사람들과 우리 화평하게 지내. 그건 사람들이 화평하게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국가와 국가가 화평한 것은 화평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평화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따질 필요는 없는데, 자, 화평, 평화. 근데 나는요, 화평과 평화를 플러스하면은 그게 평안이 되는 것 같아요. 화평과 평화, 이게 같은 거지만은 그거를 하나로 합친 게 뭐냐면 평강이다, 평안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화평함을 누리는 마음이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잠자리에 참 누울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들어놓습니까? 피곤한 육체를 침대에다 다 넣기면요, 얼마나 평안해요. 평안하다. 좋다. 그래야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괜히 들어놓으면서, 아이고, 그냥, 그러면요, 그 잠자리가 되성성하고요, 꿈도 나쁜 꿈 꾸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전원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인사말이 그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 평안을? 누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화가 깨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 중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데서 평안한 단어만큼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편안한 가정이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긴장 모드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 모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평안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 뭐 이런저런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평강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뭐예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확하게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 못 갈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 것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평안하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 사람 죽으면 천국 갈 거 맞아요. 돈이 있으니까, 빽이 있으니까, 세상에 잘 되니까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농사 잘 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살게 쌓아놓은 부자같이 그런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그 평안으로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는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희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정말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도 줘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전도사가 병원에 있을 때에 경험한 얘기예요. 우리도 힘들지요. 예. 우리도 힘든 상태에 있는데 옆에 거기도 40대 그 아들이 투병하고 있다가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가 목사인 걸 알고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천국 갔는데 와서 임종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지금 마음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나에게 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나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임종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부인은 젊은 부인이 옆에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요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며느리에게 야, 네 남편은 천국 갔어. 네 남편 천국 갔으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얼굴도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제가 그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예? 뭐 여기도 우리 자녀들 일찍 하나님 앞에 보낸 분들이 계시지만은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 간다는 거는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도 마음이 아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대에 그 아들이 천국을 갔는데도 그 엄마가 태연하게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이분 진짜 믿음이 목사보다 낫다. 목사인 내 믿음보다 낫다. 전 그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전 살아가면서 경험한 거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지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도 강하게 자극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사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흔들리면은 그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땠어요? 자기 아들 둘을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자기 아들 둘을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잖아요. 과수원에서. 그런데도 그분은 요동치 아니하고 그 원수들을 용서해주고 그 원수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들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도 베드로가 깊은 잠에 있으니까는 천사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 해도 모르니까 옆구리 쿡쿡 차면서 야 일어나 깨웠잖아요. 얼마나 평안한 겁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평강을 진짜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지 아무리 설명을 해봐도 이게 여러분에게 감각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화목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백정교에서 나올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해 화평교에서 우리 세미나 할 때 오셨던 그 목사님이 10만 원 성기부 보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때도 전해주기 이렇게 준다는 약속하기 전이었지요. 나를 도와줄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왜 걱정이 안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갔던 사람이 얼마냐? 아마 한 250만 명이라고 그럽디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굶어 죽었더냐? 굶어 죽은 사람 없지요. 근데 너는 왜 5 사람의 그 걱정을 하느냐? 그런 마음을 주실 때요, 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끙끙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만 오고 환경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애들 하나 못 사주고요, 초코파이 한 100개 싸놓고 거기다가 송량불 켜놓고 그리고 생일 축하했어요. 우리 애들 기를 때에 초코파이에다 송량캡에 놓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정교에서 나와서 진짜
방 두 칸 해가지고 거기서 살 때에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쌀을 계속 가져와. 근데 그분이 방앗간 하는 사람이야. 방앗간은 쌀이 항상 많아. 내 쌀이든지 누구 쌀이든지 방앗간은 쌀이 많아. 그 쌀을 가져와가지고 늘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자기 교회하고는 뭐가 안 맞았는지 자기 교회에다 헌금 안 하고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지 않아. 그래가지고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냉장고가 빈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가서 냉장고 봐봐. 나 요즘 말이야 냉장고 내가 요즘 좀 수고하잖아. 사모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가 요즘 바빠요.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오늘도 와서 여기 불 켜놔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나 되게 바빴어. 가는 데마다 쌓였어. 여기도 저 뒤에 창고 가봐.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 그거 다 갖다 먹으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며칠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요 쌓아놓고 먹게 하세요. 효원이 형제 괜히 저 시험 들지 마. 집회 가가지고 사귄 집사님은요 사과 농사를 귀농해가지고 사과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이분은 올 때마다 최소한도 3박스 가져와요. 5박스, 6박스. 과일을 올해는 못 가져오더라고. 하도 그냥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 가져오는데 그분은 올 때마다 5박스, 6박스씩 막 그렇게 가져와요. 세상에 우리만큼 사과 잘 먹는 사람아 별로 없을 거야. 사과 장사도 그렇게 못 먹을 거야. 농사 짓는 사람 자기가 못 먹잖아. 아까워서.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모자라게 하신 적 없어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땀과 수고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그러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요 사람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는 좀 그런 사람하고 나는 같이 안 지낼래 이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으면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듯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평강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평화롭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담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담이. 사람과 마음이 누구와 껄끄러움이 있으면 특별히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움하고 괴로울 때 있지요. 안 그런 척 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와장창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충만합니까?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밥 먹은 게 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는 것 같이 부부지간에 싸우고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돼서 죽겠어.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죽겠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런 적 많아요. 사모님한테 내가 풀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형통하지. 사모님한테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먼저 말하나 내가 먼저 말하나 근데 한번 줄다리기 이러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참 이상하게 그냥 뒤에서 잡아당기고 말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와 성도, 목사님과 성도, 가족, 이웃 누구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그 막힌 담을 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헐지 아니하면은 누가 손해보느냐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원수 맺는 것과 이랬어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저 사람과 관계가 나쁜 것은 저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 되는 짓을 했어도 네가 그거를 원수 맺지 아니하면 원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리함과 분쟁, 당짓는 거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의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못났다 낮게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높이라는 말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높이면 돼요. 저 사람 주영이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한다고, 그지? 근데 머리는 내가 니만큼 못 깎아. 그러니까 언제나 미용실에 가서 선생님이야. 내 머리를 잘 깎아줘서 야 고맙다 고맙다. 나 늘 그러거든. 공짜로 깎아줘도 내가 고맙다고 내가 다 인사를 해. 사람이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훌륭한 부분이 있어요. 나보다 뭐 못난 것 같아도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그를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사랑해.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족해도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함이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짐을 지라. 그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짐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사람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끙끙거릴 때 가 도와줘라. 여러분, 내가 질 짐이 있고요, 우리 같이 질 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질 짐, 저 사람의 몫이니까 나 상관없어 이래도 돼요? 세상 논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배고프면 먹을 거 줘. 다른 사람 힘들어, 그럼 너 가서 도와줘야 돼. 헐벗고 있으면 가서 옷 한 벌 나눠줘. 사람에는 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은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에서는 고르잖아요. 예? 이 오른팔이 고장이 나면 왼팔이 더 열심을 내잖아요. 오른발이 고장이 나면 왼발이 더 열심을 내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더 청각이 발전되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지체 중에서 어떤 것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구경하고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 짐을 나눠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거지, 그냥 이웃을 모르세 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넘어지셨지요. 왜 넘어지셨어요? 죽도록 맞았잖아요, 채찍질로. 그냥 채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채찍의 끝에는 이 나무로 된 이런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때리면은 몸을 휘감게 되어지고 고리가 몸에 박히게 될 때 촥 잡아당기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란 말이에요.
일반 채찍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맞다 보니까 온몸이 찢겨가지고 피가 흘려지고 상처투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시 하나만 몸에 박혀도 힘든데 그 몸으로 당신이 달릴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는 군병들도 하도 안 됐으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거 제 시간에 사형 집행 못 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주례 보니까는 저 조광재 집사 같은 젊은 청년이 옆에서 있어. 너 이리 와, 이리 와. 왜요? 이리 와. 잠만 말고 와. 너희 십자 네가 대신 져.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옆에서 멀찌감치 그거 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십자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믿음이 얼마나 크게 믿음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부흥되니까는 그 시몬의 어머니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지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힘 있는 데까지 남의 짐을 질 수 있게 바랍니다. 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장학금 좀 많이 쓰세요. 돈 많이 벌어서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 잘 살려고, 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너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마음에 껄쩍지근한 거 있느냐? 그럼 그거 풀고 와.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서해 줄래니 속상하지요. 죄는 저놈이 져놓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줄래니까 속상하지요. 다 경험했어요. 우리 아버지 도장 훔쳐다가 빚보정 서줬더니 홀딱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이러고 싶었는데 그걸 용서해 주려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입고도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를 그냥 쫄딱망하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인간이야? 저게 인간? 말로는 용서해 줄 수가 없지요. 근데 용서를 안 해주건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체중이 쑥 내리는 것 같이 내가 살겠더라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뭔가 막힌 게 있어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구하든지.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화평케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사명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나하고만 화평하지 마라. 너희들끼리도 화평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너희들도 화목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예,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요, 손해보는 건 지밖에 없어요. 예?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하나님과 다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게 죄예요. 왜 저주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입었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다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적 보셨어요?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와가지고 맨날 울어. 그래서 은혜로워서 우는 줄 알았더니 억울해서 울어.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도 복도 안 주시고, 아이고 억울해. 하나님 앞에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요, 감석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없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의와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것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불신자와 연합하지 말라라는 것은 적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사람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화목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해서는 안 되는. 그게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을 어떻게 같이 화목할 수가 있냐? 마귀와 하나님은 영원히 화목할 수가 없어. 그와 같이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화목할 수가 없다. 단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욕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마귀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과 왜 하나 될 수 없느냐 하면 불신자들은 마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두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세계관, 이 사상과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죽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 죽이냐고요. 근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있다는 사람을 사랑해요, 죽여요?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누가 옳은 건지. 누가 옳은 건지 벌써 판명이 나잖아요. 악의 세력은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죽어도 지옥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옥에 가는 게 그게 마귀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너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 식구 중에서 셋이 하나를 사랑하면
둘은 반대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들이 반대할 것이고 아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설 것이며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믿음 때문에 서로 반목할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싸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싸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어둠에 있는 조폭들에게 있는 자녀를 뺏어오려고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지 데리고 오지. 싸우지 않고 어떻게 조폭들에게 빠져있는 아이를, 슬럼프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건져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와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 할지라도 속 사람이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식인데도 하나님 믿으면 미운 거예요. 꼴을 못 봐줘. 그래서 반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면 신앙을 갖는 거는 평안하려고 신앙을 갖는 거지 갈등을 조정하려고 믿어. 나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대.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다투기 싫어.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예수 안 믿을래. 안 믿는 것도 좋지만 나는 부모 형제들과 다투기 싫거든. 이런 분들 많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모를 대적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를 끈전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를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야.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야, 못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서 나왔듯이 그들도 어둠에서 건져내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와요. 근데 믿지 않는 형제가 딱 있어. 다 믿는데 하나가 있어, 하나. 그러면 괜히 말이야, 명절에 와가지고 트집 잡아. 너 잘났어? 괜히 트집 잡아. 안 믿는 형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트집 잡는 거 봤어요? 없어요. 안 믿는 형제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붙들고 괜히 트집 잡고 말이야.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난 예배 드리면서 싸운 적은 못 봤어요. 우린 제사만 지르고 나면 싸워.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제사 지내는 데는 가요. 그날이 소중한 날이니까.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나서는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맨날 싸워. 우리 큰아버지가 요놈의 새끼 하면서 그냥 장성한 동생을 쥐잡듯이 하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있거든 한가다. 앉아. 그냥 빡빡 달겨들어. 그러니까 그냥 퇴침을 들었다 놨다 퇴침을 들어놨다. 나는 맨날 제사 지내고는 입으로 싸우는 줄 알았어. 입우 순서로 싸우는 게 제사인 줄 알았어. 제사 지내는 사람은 늘 싸워요. 우린 예배 드리고 싸워요. 이상한 사람들은 좀 그러긴 해. 그건 우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저쪽에 속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요, 악에게 굴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요, 의가 승리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그게 진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군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서 원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원수를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싸워서 그를 구원해내라.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6.25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불사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얼마나 끔찍하게 많이 죽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그 이유로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뭐 경찰관이라든가 군인 가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끌려가서 죽었지만은, 애매하게 죽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요, 그들이 예수가 누가 믿는지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로만 교회 다니는 거야. 껍데기만 다니고 속은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오니까는 빨간 띠 두르고 그들 저 예수 믿는 놈이야, 저거 예수님 믿는 놈이야, 다 고자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 일제시대 때에 일본 순사편에 들어서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교회 다니다가, 믿음 없이 교회 다니다가 새로운 세상에 오니까 그때 한번 출세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고자질해가지고 다 죽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적화통일되면요, 이 나라가 적화통일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빨리 가세요. 예? 살고 싶으면 가세요.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돼요. 저 붉은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땅을 적과 통일하지 못하도록, 자유, 평화 통일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근데요, 난 두려운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 빨리 마치려고 빨리 말했는데 할 말은 자꾸 많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6.25도 어떤 학자들은 교회가 부패한 것 때문에 6.25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핵폭탄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놔도 그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아멘?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지키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요, 국군 장병들도 아니고 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전쟁이 터지면 그건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매 맞는 거라 하고 매를 맞아야죠 뭐. 그러나 매 맞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해야지. 오늘 우리 임집사가 아주 그냥 기도를 내 마음에 시원하게 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강조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안 했는데 임집사는 했거든. 할 수 없는 일 하자, 하던 일 하자, 작은 일 하자. 최민 목사님이 그걸 얼마나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거 안 하더라고. 근데 임집사 오늘 그거 기도했거든. 그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면, 친밀한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야 돼요. 확장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번 안 해던 짓 해봅시다.
올해는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한 사람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게 하셨는데 우리는 손만 빨고 있을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몇 명이나 내 백성 만들었냐 하면 나 겨우 나 한 달란트로 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갑절로 남겨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에서 생명 있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이면 꽃이 피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영혼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오늘 여러분 찬송 부르니까요, 입이 말이요 그냥 붕어 입 모양 뻐끔뻐끔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이 그냥 붕어 입까지 그냥 뻐끔뻐끔 해야 돼. 응? 아멘? 막 침이 팍팍 튀어야 돼. 막 침이 그냥 팍팍 튀어. 그렇게 열정으로 하다 보면요 묶였던 게 풀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가 올해는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 내가 반드시 최소한 1년에 한 사람씩은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경험해 보자고요. 목사님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거 경험해 보자고요. 직분자가 돼서 1년이 됐는데도 한 사람 전도 못하고 평생 가도 전도 한 사람 못하면은 그 사람은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과 등지지 않고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친지들, 동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함양 땅, 이 땅들이 서부 경남이 천국이 되는 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일어나 나가 싸워 믿음의 의로운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리고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렸습니다. 힘써 주의 나라를 위하여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헌신하며 봉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땀과 수고가 100배로 증가되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일찍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